만민에게 전파,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오늘 마지막 구절을 읽었지요. 마지막 구절처럼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일꾼이요, 하수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꾼의, 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하수꾼이 된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이 큰 일을 갖다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을 갖다 주신 것,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사실은 그런 의미가 크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먼저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갖다가 먼저 주시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지금 요즘 말로 영적 망대, 이 영적 망대부터 세우는 그런 파수꾼의 축복, 일꾼이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이 축복부터 먼저 누리시라. 영적인 망대를 갖다가 탁 세우고 나면은 한 가지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산업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장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닌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관해서 40일을 갖다가 설명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 복음의 참된 일꾼이요, 파수꾼이요, 영적인 망대를 내 안에 세우고 영적인 망대를 우리 지역 주변에다가, 우리의 산업에다가, 우리의 가정에다가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일꾼이라는 사실,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죠. 자기 나라 해방되는 거 언제입니까? 그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에요. 아, 우리가 언제쯤이면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겠습니까? 그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갖다가 나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이 축복을 갖다가 알고 누릴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바로 납니다, 나. 그리고 내 하는 일, 업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학업에, 우리 모든 직장인들에게는 직업에, 우리 모든 산업인들에게는 그 하시는 산업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남들이 보기에 참 저 사람은 별거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요셉이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했다라는 게 자기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참 일이 잘 되네, 그게 아니고 남들이 볼 때에 저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갖다가 받는 것 같다.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불신자들이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 같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다.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떻게 나타납니까? 뭐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면 다 나타납니까?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일 잘 되는 사람 많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딱 나타납니다.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그 사람 개인에게 메시지를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요. 희한하게 벌어진 일들이 다른 사람 눈에는 이야, 참 다행이다. 저 사람은 축복받았구나.
그런 얘기들밖에 못하는데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나는 걸 딱 보고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나타난 걸 딱 보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됐어요. 무슨 메시지가 전달돼요? 너희들이 지금 보는 거 사도행전 2장 14절에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보는 거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막 방언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막 새벽까지 술 마셔가지고 저렇게 말이지 중얼중얼거리고 있나?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들이 지금 보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술 마시고 지금 중얼거리고 있는 거 그거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냐?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야. 요엘서 2장 28절이 뭡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꿔. 여러분 80, 90 된 사람에게 꿈이 있겠습니까? 잘 죽는 게 하기야 꿈일 수는 있습니다. 잘 죽는 거. 호상이라고 그러죠. 호상. 막 아프다가 갑자기 떨까닥 죽는 거. 호상이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막 몇 년씩 병원에서 그러니까 막 사경을 헤매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그날 그 전날 저녁에 몸 좀 아픈데 뭡니까? 갑자기 죽었어. 호상이라고 그래. 불신자들은 호상이라고 그러지. 그런 걸 갖다가 잘 죽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야. 늙은 애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비전이지. 어떻게 먹고 살까 늘 염려하던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정확하게 딱 생긴 거야.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뭔가 방향을 하든 인생의 방향을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 어린애들이 무슨 뭡니까? 아는 게 많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하겠습니까? 복음의 언약을 굳게 딱 붙잡는 자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어른들을 앞서 나갈 수 있는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알아듣고 어른들에게 말을 하면 어른들이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젊은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탁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언약 붙잡고 강단에 딱 서면 하나님이 메시지를 줍니다. 저는 젊었을 때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가지고 막 헤맸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특심일 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래 내 열심이지 그게 내 열심히 식을 때는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138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게 돼 있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안에서 오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5가지 은혜와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어떤 은혜와 힘입니까? 영적인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시 못하는 영적인 힘이 탁 오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앞서 나가는 한 걸음 두 걸음이 아니라 한 10걸음씩 앞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갖다가 탁 깨닫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건강도 챙겨줍니다. 이상하게 건강도 챙겨줍니다. 저는 한 가지 병을 갖다가 앓고 있거든요. 한 가지 병이 뭐냐면은 이게 원래 여성분들이 잘 앓는다라는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어요. 한 10년 전에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6, 7년 전부터 매일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갑상선 약을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 해가지고 힘이 들어요. 피곤함이 빨리 몰려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면역력 떨어지면은 온몸에 병이 드는 겁니다. 온몸에. 갑상선이 나는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거든요. 가수들이 이문세 씨인가요? 그분이 그 갑상선에 문제 와가지고 갑상선을 갖다가 또 뭐 절개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됐는데 암이 생겼는데도 그걸 갖다가 절개를 갖다가 안 하고 자기는 노래 부르겠다. 이분도 신앙인인가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걸 갖다가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가지고 지금도 뭡니까 활발하게 활동하고 막 그러고 있지. 하나님이 건강에도 힘을 주십니다. 문제 없게 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붙여주시는 또 경제도 주시는 이런 오력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갖다가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새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넘쳐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새벽에 탁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조건 뭡니까? 유 목사님 시키는 대로 호흡합니다. 호흡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유 목사님은 이게 5초간 들으시고 5초간 숨을 갖다 날숨이라고 그러죠. 내뱉고 이러는데 저는 좀 길게 호흡을 갖다가 하면서 새벽부터 몸 안에 있는 모든 건강을 갖다가 다 챙기는 그런 호흡을 합니다. 이게 아랫배에 힘을 갖다 단단하게 주고 한 10초씩, 15초씩 참고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뱉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이런 힘을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갖다가 전부 다 뭡니까 없애버리는 그런 뭡니까 호흡하면서 그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걸 묵상하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딱 제 생활에 영적인 리듬이 딱 됐어요. 영적인 리듬이 조그마한 리듬이지만 영적인 리듬이 딱 되고 나니까 새벽만 되면은 알람이 울려가지고 깨는 것도 있지만 알람 울리기 전에 깨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게 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5시간, 뭐 길게 잡아야 6시간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렇게 눈 뜨자마자 활동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현장 나가고 또 메시지 준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막 그러는 것들을 계속 하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잘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본 인물들이 바로 렘넌트 7명이고 초대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은 어떤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받기를 원하느냐?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만 갖고 알콩달콩 잘 누리기를 갖다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 누림의 영역을 벗어나서 나 혼자 누림의 영역에 이게 벗어나서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 온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이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고 계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이지 뭐 어떻게 말이지 뭐 이래가지고 이런 형편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냐. 말은 좋은데 의미는 좋은데 어떤 세계복음화를 내가 할 수 있겠냐. 우리가 그 질문 자체가 벌써 틀린 거죠. 내가 이 형편에 무슨 세계복음화를 갖다 할 수 있겠냐.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로 간 요셉을 갖다가 일으켜가지고 총리 자리에 앉혀서 애굽을 복음화했고 저 광야로 쫓겨난 살인자여 도망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출애굽의 기적,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은 쓰신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지로 지낼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케 하셨습니다. 저기 산골짜기에 목동으로 지냈던 그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평정케 하시고 지중해 근방의 모든 나라들을 복음으로 통일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증거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부르셨는데 우리가 거지입니까 지금? 거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반듯한 직업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렘넌트 7명에게는 비교가 안 돼요. 초대교회 비교가 안 돼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은 잡아 죽였어요.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갖다가 해야 될 정도로 초대교회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으로 통일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에스겔서 40장에 에스겔아 37장에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에스겔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하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불신앙이니까 그 말도 안 하고 여호와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라고 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가난한 거지라고 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작정하시면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내가 어떤 연관성이 내가 어떻게 이 말씀과 천하만민 모든 족속 땅끝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나라는 존재.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과연 세계복음화 속에 있느냐?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가 맞느냐? 이것부터 확실하게 물어야 돼요. 왜 이것부터 물어야 됩니까? 이거는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생사. 무슨 생사가 걸렸냐? 우리가 뭡니까? 지금 대충 예수 믿고 신앙생활 대충 해도 우리가 큰 저주 받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먹고 살다가 불신자들처럼 말이죠. 잘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고 이래저래 살다가 우리는 가면 되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후대의 문제입니다. 우리 미래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은 그만이지만 저도 50 넘어 살았고 여러분들도 살 만큼 살 만큼 살았다 이러면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후대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살아야 될 날들이 창창한데 이 후대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든다면 바리새 교회를 보세요. 바리새 교회. 복음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줬잖아요. 바리새 교회가 이 복음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계복음화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세계복음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까막눈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은 우리가 축복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거야.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어떻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주후 70년경부터 1948년까지 대략 1900년 동안 2000년 가까이를 나라 없이 후대들이 흩어져서 또 돌았습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나라가 없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후대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마스인가요?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존재하는 그 팔레스타인 고민족하고 지금 로켓포를 가지고서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기 땅덩어리 경상남북도만한 그 땅덩어리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거는 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후손을 위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죠. 얼마만큼 비참한 인생을 갖다가 보냈냐.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그리고 1948년도 나라를 갖다가 다시 찾을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들에게 눌렸는데 짓밟혔는데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흩어져가지고 민족 말살을 당했습니다. 말살을 당한 정도가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매매돼주고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매매돼주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을 계속해서 맞이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게 짓밟히고 이렇게 이상한 경우를 갖다가 만나야 됩니다. 강대국들은 왜 237과 5천 종족들을 사로잡아 와가지고 노예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다가 내다 팔고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많은 이유가 필요 없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들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복음을 놓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모르니까 사단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완전히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복음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일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짓밟히는 겁니다. 그렇게 짓밟히면서 하는 일은 뭐냐?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거죠. 이 사단이 얼마만큼 불신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했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엉터리 틀린 영적인 망대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무슨 영적인 망대를 갖다가 계속 세웠습니까? 이 사단이 만든 영적인 망대거든요. 무슨 망대를 세웠냐? 하나님 얘기 절대로 안 꺼내고 하나님 얘기 안 꺼내고 나라는 것에 집중하도록 막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배워야 돼. 오로지 내 자식들.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만 싹 빼느냐. 우리 인간을 가장 능력 있게 만드는 하나님.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것만 싹 빼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싹 빼고 나중에는 네피림을 만들어요. 귀신의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 오직 돈 벌고 먹고 살고 성공하고 그런 것만 알도록 만들어요. 요게 뭐냐? 사탄이 만든 영적인 망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 뭐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아담 하와가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창조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 이 역사가 아담 하와에게 벌어집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발현되어지는 네 강이 아담 하와 때문에 풍요로운 땅을 갖다가 이루게 된 거예요. 산업이 번창하게 된 거라 그 말이죠.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뭐로 말미암아 일어나느냐? 창조의 영을 갖다가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풍요롭게 되는 겁니다. 산업이 번창하게 되는 겁니다. 산업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싹 빼고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싹 빼고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건강해야 돼. 네가 돈을 벌어야 돼.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명예가 있어야 돼. 나. 그러다가 망해버려요. 힘이 없으니까 누구에다 힘을 빌리지요? 귀신의 힘을 빌려요. 네피림. 그러니까 그 네피림 힘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뭡니까? 정복하러 또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엊그제 벌어졌냐? 창세 이후로 계속 지속된 하나님은 이거를 박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뭐냐? 우리가 받은 영광의 빛은 뭐냐? 이 복음의 빛은 뭐냐? 창조의 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거를 박살내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박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발생되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죠? 구원. 이 구원의 능력들이 축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세 때 우리가 딴 거 말고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거.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망대, 그거 무너뜨려라. 나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야.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이 사탄의 망대, 이거부터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면은 두 번째 오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흑암 문화, 이 흑암 문화 망대 있죠. 요거를 우리가 힘도 안 썼는데 무너지게 돼 있는 거야. 뭐 가지고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서 이거를 무너뜨려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로, 귀신 들린 걸로, 우상숭배로 인간들을 이롭게 하고 이익을 가져주는 모든 흑암 문화망대, 요게 우리가 뭐 큰 힘 안 썼는데 보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없으니까 또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일들이 뭐냐? 이게 우리 산업에 나타나는, 우리 산업에 뭘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탄이요. 흑암 경제 망대를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이 흑암 경제 망대를 갖다가 망대를 만들어 가지고 20세기, 21세기 다 지금 집어삼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능력을 갖다가 주어서 3시대 변화시키는 그 능력으로 이거를 갖다가 뒤바꾸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번 일본 집회 때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3시대이죠. 3시대. 이게 3이정표. 세 가지 이정표인데 뭐가 세 가지 이정표냐? 우리가 나가서 큰 일을 갖다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 그거부터 체험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게 성령 안에서 확실해질 때까지 기도해라. 그 말은 성령 안에서 이게 확실해질 때까지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해라. 그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은 어떻게 끝나느냐? 그 뒤에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총독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 총독. 그 총독을 사로잡고 늘 흔들고 있던 박수무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눈이 멀어버려. 흑암이 박살나버려. 자,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문들이 막혀버려요. 이걸 어떻게 하지요? 이 복음의 문들이 막혀버리니까 복음의 문을 갖다가 열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죠. 사도행전 13장처럼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체험하고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일들을 펼치신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탁 만나게 해가지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싹 몰고 가버려요.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도 온전히 체험하고 나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목표를 하나님은 바울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조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없어요. 이 복음의 빛을 성경의 빛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 이거 못 받으면은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면은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후대도 죽고 전 세계는 어둠과 재앙 속에 빠져 죽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죽어버린 그 이스라엘 후대들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강대국들을 일으키고 애굽을 일으키고 아수르를 일으키고 바벨론을 일으키고 로마를 일으키고 강대국들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237과 5천 종족 이 사람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잡아와 버립니다. 이래가지고 강대국 안에서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강대국 밖에 노예로 팔아버려요.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안에 복음 받을 만한 숨은 보화들이 숨겨져 있는, 이 보화들이 일어나서,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그러죠. 이 보화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 거죠. 이 엄청난 축복을 새언약교회가 받으라. 새언약교회. 그러면은 이 복음의 빛을 어떻게 하면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힘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왜 그리스도의 언약입니까? 구약의 예언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분명히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것으로 성취가 되어야 됐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끝나버립니다. 박살내버립니다. 이 언약을 애굽의 노예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는 그날 출애굽의 역사이라는 거죠. 피제사를 갖다가 드려라. 이 언약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을 때 출애굽 때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벨론의 포로대가 있는데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에 다니엘을 인정했다니까요. 불신자들이 볼 때에, 왕이 볼 때, 바벨론의 왕이 볼 때, 느부갓네살이 볼 때에, 벨사살이 볼 때에, 다리오 임금이 볼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볼 때에 이 다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분명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요. 임마누엘. 이 언약을 굳게 딱 붙잡아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는 세 절기를 주신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멸망당하고 죽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의 영광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장절의 축복, 천국의 배경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배경.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언약을 신약시대에 어떻게 붙잡았나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138의 언약을 굳게 딱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해결하신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 두려움, 공포, 위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와도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 10가지 비밀 아닌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경으로 깔아놓은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10가지 이 배경, 엄청난 배경으로 우리 등 뒤에 딱 백그라운드로 깔아놨어요. 엄청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구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13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13절에 흑암이 무너지게 됐어요. 흑암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내시겠다. 이 정도 흑암이 무너지게 됐어요.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요, 먼저 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앞서 우리 앞에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이름만 부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히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계에 전파되어야 될 복음,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떡하니 버티고 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가 이제 뭘 누리느냐? 기도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소통된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뭐 나가 캠프해야지. 안 돼요. 그렇게 캠프해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캠프하면 됩니까? 소통. 하나님과 내가 소통.
하나님과 내가 기도로 소통되어지는 일이 뭔가를 갖다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체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상하가 아니라 좌우로 소통되어지는 그 역사들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 일들이 벌어지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거 보고 뭡니까? 살아나게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지요? 플랫폼. 그러면서 11절에는 뭡니까? 영광의 힘을 따라가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면은 우리가 저리로 가야 돼. 우리가 이거 하면 되겠다. 확신이 딱 되어지면 그거 따라 갈 수 있잖아.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느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그걸 보고 파수망 돼. 파수망. 그래서 12절, 13절에는 뭡니까? 그 빛 가운데에 우리의 기업이 있다. 그 빛 가운데. 이 빛을 갖다가 막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으면 우리가 이 빛을 갖다가 바라면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일어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망대가 만들어지면은 그러면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발하는 그 순간 그 빛 가운데로 기업들이 몰려오게 돼 있는. 우리의 기업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의 면류관들이 뭡니까? 쌓여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안테나, 세계와 소통하게 돼요. 237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가지고서, 이런 교회, 이런 나 자신을 가지고서, 이런 산업의 축복을 받는 우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애굽에 기적이 나타나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서를 통해서,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회복되어져. 바벨론의 하나님의 바벨론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로마 16장의 인물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의 하나님의 기적들을 회복해 하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복음을 회복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흑암 경제를 박살내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경제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되죠. 흑암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정도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전도운동.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회복시키게 되죠. 왜냐?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게 돼 있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내년에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9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새언약교회가 나 자신이 우리의 산업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나에게 넘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사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뜻을 붙잡은 우리 새언약교회가 일으켜야 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걸 통한 하나님의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과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